학교 성적이 항상 꼴등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예술학교에 3번을 지원했는데 다 낙방을 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탄식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이런 바보가 태어났을까? 이 소년의 이름은 로댕입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조각가가 되었습니다. 한 소년이 5살에 겨우 말을 합니다. 글을 읽지 못해서 멍청한 아이로 그렇게 불려졌고 산수는 항상 낙제점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는 늘 환상에 사로잡힌 전응하다. 결국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최고의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한 소년은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왜 둘이 되어야 되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새끼를 낳게 타고 온종일 오리알을 품고 앉아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를 문자로 낙인을 찍고 그래서 13살 때 그도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재능도 없고 내 인생은 지금이나 나중이나 별 볼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공부도 잘 못하고 또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때로는 속을 썩이는 문자처럼 보이고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시편 128편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3가지 복인데 첫째, 남편은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아내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자식들인데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비전스쿨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 그리고 또 우리 하나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의 자녀들, 모든 어린아이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잘 아시죠? 올리브는 그 지역에 매우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 열매로 기름을 짜서 그것을 식용유로 사용하기도 하고 약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등불의 기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에 이 감람유를 머리에 부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은, 그런데 어린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람나무는 심고 나서 7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7년째부터 열매가 맺히는데요,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또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제대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 나무 하나에서 500kg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게 얼마나 열매를 따냐면은 1000년이 넘어도 계속해서 그 나무에서 500kg가 넘는, 여러분 500kg면 사과 한 상자, 5kg 사과 한 상자 100개예요. 계속해서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열매가 없어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귀하게 쓰이는 감람나무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믿음의 사람인 디모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바울을 좋아하고 또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좋아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친 위대한 사도이죠. 디모데 역시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동력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형제 또는 하나님의 일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나의 아들, 신실한 아들,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이 맡은 여러분의 그 주일학교 학생들 이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가 바울과 디모데 같은 영적 아버지, 영적 자녀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두 통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뭐였냐면은 믿음이었어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디모데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돈이 디모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습이나 정보가 디모데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믿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어떤 선한 영역을 끼치는 여러분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의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로이스에게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어머니 유니게에게 이어졌고 또 디모데에게까지 이어진 것이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에게 또는 그 조부의 그 믿음을 계속 이어받으면서 자라나는 것처럼 복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디모데 같은 위대한 다음 세대가 그 부모의 또는 조부의 이 믿음의 계대를 따라서 계속 믿음으로 자라나는 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리더들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이 자녀들이 기독교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비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기독교 지도자들로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건 매우 나쁜 소식인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였던 윌리엄 퍼킨스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경건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경건하게 자라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기독교 지도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저는 3대째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났습니다. 제 아내도 3대째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났습니다. 제 할아버지에게 있던, 제 아버지에게 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저에게 이어졌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신학을 했고 제 아버지가 목회를 했던 그것이 저에게 이어지고 또 저희 아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1세대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면 여러분 자녀는 믿음의 2세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손주는 믿음의 3세대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가정의 리더십이 가장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책임도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의 책임을 잘 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 제자리로 돌아가서 이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가장의 머리로서 제사장 역할, 이것을 아버지들이 수행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축복 기도하고 가정 예배 인도하고 무엇보다도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근데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아직 믿음이 없습니까? 자녀 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에 영향을 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외할머니였고 어머니였습니다. 성경은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믿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가정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만 그렇습니까? 영어 문화협회에서 세계 102개 비영어권 국가에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이냐? 그 설문조사의 1위가 mother, 어머니였습니다. 2위가 father,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위는 패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열정. 3위는 스마일, 웃음이었습니다. 4위는 러브, 사랑이었습니다. 자, 아버지는 도대체 나오지 않습니다. 10번째, 20번째 가도 아버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70번째 가서도 아버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고 가장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정을 축복하는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처럼, 로이스처럼 어머니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체코에 살던 한 사람이 편지를 썼습니다. 저와 아내는 1969년에 체코에서 탈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여성이 일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태어난 지 채 몇 개월도 안 돼요.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 시설에 맡겨집니다. 가족 해체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 교리가 어린 자녀들의 머리에 퍼부어졌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은 그 어느 것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아내는 최근에 다시 체코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녀는 큰 슬픔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없는 체제는 사람들의 의지를 파괴해버렸고 아무렇게나 조종할 수 있는 로봇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자녀는 체코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합니까? 내 자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나지 않아서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모든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어린이집에 또 학교에 그냥 맡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비기독교적인, 아니 반기독교적인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속적인 그러한 가치관, 배금주의, 인본주의, 동성애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주입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도 공산주의 사상은 아니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공산주의와 거의 비슷한 사회주의. 지금 교사들의 20% 가까이가 정교조에 속해 있습니다. 세속주의, 배금주의, 진화론,
비기독교, 반기독교 이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체코의 어린이, 아니 그 당시에 체코의 어린이보다도 훨씬 더 악한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예수 믿는 가정에서 그냥 자라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신앙 안에서 자라나서 주일학교 다닐 때쯤 되면 주일학교 다니고 세례 받을 때쯤 되면 세례 받고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겠지. 여러분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의 특징을 말하면서 성적인 타락, 물질 지상주의, 또 유전자 공학으로 인한 생명에 대한 인식, 또 창조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로 우리 자녀들이 점점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지금 3% 미만입니다. 심각합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존 노턴은 자녀 교육의 목표를 세상의 성공에만 두는 사람들은 신발에만 관심을 갖고 발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처럼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에만 관심 갖지 마십시오. 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기만 하면은 뭐 하나님 안 믿어도 그래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죽어서 이 세상에서만 인류 대학 가고 인류 기업 가면은 죽어서 지옥 가도 괜찮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거기서 안 끝나죠. 취준생 거의 20년 넘게 공부를 해서 20대 중후반에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정년퇴직이 60세입니다. 근데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이 49.4세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그렇게 공부를 해서 한 20년 그렇게 잠깐 돈을 버는 여러분 그 직장 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죽도록 공부시키는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아야 돼? 저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이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으로 그렇게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잘 양육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아벨과 같은 에녹과 같은 노아와 같은 그 믿음의 거장들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믿음 교육을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아비들이 자녀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을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자녀로 잠깐 맡겨주면서 이 아이가 인류 대학에 들어가도록 공부시켜야 된다 이거 가르치지 않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학교 공부도 많고 또 학교를 떠나서 수업이 끝나도 계속해서 뭐 피아노 학원, 웅변 학원, 또 컴퓨터 학원, 또 뭐 태권도 여러분 많은 것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떤 것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영어가 가르칩니까? 수학이 가르칩니까? 운동이 가르칩니까?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여러분 자녀들이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또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존재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의 자녀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여러분,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러분,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 지식.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쭉 전도서를 기록하고 그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장사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바울과 같은, 디모데 같은 그런 감람나무 거목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 성적 오르는 것, 이것에만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예수는 나중에 믿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공부할 때인데 공부할 때를 놓치면 이제는 공부를 못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는 1년 늦어져도 됩니다. 공부는 2년, 3년 좀 늦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믿을 때를 놓치면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 일을 가정에서 아버지가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잘 하지 못하고 어머니도 잘 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도 탁월하게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방과후 학교에서 시작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드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지는 그 학교를 교회가 힘들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새가족 학교를 통해서 또 제자대학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되어집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새가족 학교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제자대학을 통해서 리더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비전 스쿨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세워질 이 대안학교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그리고 세상의 학문이 기독교적인 이 세계관을 통해서 가르침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학문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렇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자녀들로 자라나서 다음 세대의 교회를 책임지고 그리고 이 민족을 책임지고 이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는 이 건강한 지도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비전스쿨에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에 헌신할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소명, 이것에 헌신한 분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가지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